오늘 골로새서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나를 하나님과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부분들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저희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을 죽이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전에는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별 수 없이 이제 살다 보시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별 수 없이 이렇게 살아오셨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건강한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가정 생활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크는 아이들이었었어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맑고 밝게 크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바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의 한 가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오냐오냐 그리고 무조건 받아주고 뭐 그러면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건 아이들을 망치는 부분들이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는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르게 구분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떤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다른 데 가서서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무엇인가 좀 어려움을 받는다든지 학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딴 데 가서도 무엇인가 좀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일부러 자기를 튀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어디든지 가든지 작아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커가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전에 만났던 한 그 선교사 형제님은 자신의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른 아이들을 입양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쉽지 않죠. 내 아이들이 있으면서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게 됐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그 입양한 아이가 잘 섞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입양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그렇게 잘 열려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그 인생에 대해서 어려운 생각을 갖지 않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입양을 하는 데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제님은 자신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한 아이를 입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게 됐었을 때 그 아이가 얼마만큼 자존감이 큰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선택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하고 누나들은 별 수 없이 엄마 아빠한테 그냥 태어나게 됐지만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자존감이 좋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왜 우리 육체적인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지금의 부모님한테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 내가 어떤 온전한 사람에게 선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잘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된 가정에 선택함을 받아서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 형제님이 아이를 아주 잘 키우고 잘 양육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고요. 거기서 사랑을 받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곳에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서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들의 인생은요, 손님들의 삶은 그러한 그 선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 만족감과 아니면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사셔요.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사셔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가정에, 좋은 가정에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구의 선택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나요? 성도님들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우리 각자를 귀하게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우리가 나머지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동일한 가정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동일한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의 가정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의 차이와 그러지 않는 어떤 가정의 차이를 친히 보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다 우리 가정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끄시는 성도님들은요, 그 가정 안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크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줬었을 때 아이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형제자매님들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서는 아이들이 맞고 자라는 아이들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왔었을 때 교회에서 다른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부모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너희는 너무나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계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요.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죠.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때 그 아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어디에서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사람의 사랑은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는 사랑의 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내가 공급함을 받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받는 사랑이 나에게 인해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시간들을 내가 가져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님의 만찬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쁨을 얻으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감사와 즐거움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올리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때로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되고 그것을 내가 느끼는 시간들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 올리는 나의 감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됐었을 때 그런 시간들을 그 생각을 내가 이루고 내가 십자가 그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그 죽음의 고귀하심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놀라우심을 내가 느끼는 시간들을 갖게 됐을 때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 시간들을 저희가 주님의 만찬 시간에 가지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느끼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인 거고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들인 거잖아요. 당연히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그 시간에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들 안에서 피어나는 그런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나요? 예.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누구든지 서로 용납하고요. 용서해야 되고 그 위에다 사랑을 더해야 돼요. 좀 뭔가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내 삶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 느껴지고 어떠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이거는 나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만 나는 안 돼. 뭐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안 돼. 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은 하지 못할 그것을 우리에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남을 용서하는데요. 거기에다 사랑까지 더하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날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에서 어렵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나에게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그분과 좋은 거는 좋은 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그런 생각 속에서만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크리스찬이 다른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은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보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들 안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잠식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잠식하게 됐었을 때 그래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서 자꾸 생겨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시나요? 이거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들 안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셨겠어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만큼의 우리가 예쁜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있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요.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별반 다른 게 있을까요?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주님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실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 가운데 하신 일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 죄인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될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큽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는데 제가 어떤 일을 못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지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노력할 수 있는 존재라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크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신명기 말씀 잠깐 보시면 신명기 20장에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었죠. 20장 1절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많은 적군이, 우리보다 더 많은 적군이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과 이런 것을 보게 됐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보고 내가 될 수 있으면 하고 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나지만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내가 믿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때로는 거기서 또 좌절하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또 부딪혀 나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변해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들이 가지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시간들을 한 발 한 발 만들어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발짝을 오늘 또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발짝을 오늘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하늘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얻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면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존재들인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서 크게 일어나시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러시다면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보셔요. 그것을 만들어 가셔요. 누구를 붙잡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는 저희들의 삶을 보고요. 저희들의 마음이 넓어져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내에서 피어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감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다른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것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게 됐었을 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는 것,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저희가 어떠한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들 안에서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저희들 안에서 무엇이 넘치게 되는 것이냐면
감사가 넘치는 거지. 그거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뭐 100원을 원했는데 주님이 100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들 안에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무엇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냐면 16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느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가게 되는 거죠. 저희 지금 1년 동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6월 달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반년이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2독 하시는 분은 벌써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신 거냐면 1독을 끝내신 거예요. 1년에 1독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지금 반독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반에다가 어느 정도죠? 신약을 반을 더 끝낸 겁니다. 원래 저희가 1독 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그게 1독이 아니라 1독 플러스 한 그 4분의 1독 정도는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저희가 대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분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양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조절해 나가시게 되는 거죠. 손님들 잘 느끼실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제어가 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행동했던 것을 지금은 그러면 안 되라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그게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이끌어가게 됐었을 때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가 그 가운데서 정해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아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눌 수 있는, 피차 가르칠 수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만들어져 나가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권면할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글을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시를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를 적으셔도 좋고요.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찬양의 곡들을 입에서 이렇게 읊조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과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계속 틀어놓고 찬양이나 말씀을 틀어놓으시고요. 그것을 계속 들으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절해 나가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집에 가요를 틀어놓는 분들은요, 가요의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고요. 찬양을 틀어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집에서의 그러한 작은 수고가 필요하냐면 그런 작은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행동을 바꿔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해보셔요. 집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찬양을 틀어놓으시거나 말씀을 틀어놓으시면 내가 밖에서 나가서 행동이 달라지시게 될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매일 가요를 들으시면요, 집에서 나가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는 16장 말씀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단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16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단어와 같이 병행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를 끝나고 나서 또 나가셔서 다른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결국 그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임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거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들 입술에서 감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일주일을 고민해 보셔요. 일주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얼마만큼 가지셨어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말고요. 내가 100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100원을 주셔요. 당연히 감사하지 않나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를 드리죠. 주님 이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떤 대가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셨어요? 이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나 안에 풍성히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자꾸 기억하게 됐었을 때 우리 입술에서부터 감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가 되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었고요. 그 자들은 다른 사람과 삶의 패턴과 모습들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일주일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게 일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서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셔요. 그리고 나서 그런 숫자가 매 주마다 늘어나셔야 되겠죠. 줄어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냥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는 그냥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고 행해 나가게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남는 인생이 되실 겁니다.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변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찬송과 같이